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19장 3절입니다.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시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미련하다고 표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보면 어때요? 마음이 미련한 사람을 보면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 세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대들, 네? 예수님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안 믿는데 왜? 첫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보여요? 네?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럼 누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교회의 두목인 담임 목사들 삶을 보면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왜? 아니, 자녀가 일적인 예로 저한테 어떤 분이 따진 분이 있었어요. 일적인 예로 그분 표현이요. 아들 새끼랑 딸년이, 그분이 진짜 그랬어요. 아들 새끼랑 딸년이 시집장가 갔으면은 자녀 양육비 끊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자녀 양육비가 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거예요. 대통령 자녀가 만 18세가 넘었는데 대통령 됐다고 대통령 청와대 가서 같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응? 그건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예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죠. 저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지금 목사님들 이제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낸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한테 부교육자랑 사례비 바꿔요. 목사님 부교육자들은 애들 키우냐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 목사님 더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저희 때는 그래도 보습학원이 있어가지고 전 과목에 50, 30 이랬는데 지금은 전문학원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영어 전문학원, 수학 전문학원, 국어 논술 전문학원 한 과목에 50만 원씩이요. 애 둘만 키워봐. 그러면 한 과목만 보내도 100만 원씩 들어가요. 근데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나 줘요? 막 그러니까 아무 말씀 못 하시.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제 다 키웠잖아.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교인들이 실망을 하더라고. 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은 게 목사님이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저는 아니니까 저한테 따지지 말고 담임 목사님한테 손들고 따져봐요. 교인이니까 회원권 있잖아. 내가 그랬어요. 거기 가서 따져. 왜 나한테 말 못할 거 왜 나한테 화풀이요 승질내고. 거기 가서 따져. 내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전화해줘?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또 전화는 하지 말래. 나 그런 거 얘기 잘해. 나 직접 얘기해 줄 수 있어. 다이렉트로. 내가 막 그랬어요. 네. 제가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성도들이 여러분 이게 착한 거예요? 아니면 멍청한 거예요? 네? 착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있어. 그 한편으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응? 사람인지라 이해를 해줘야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너무 그런 걸 안 봤으면 좋겠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세대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갈수록 교회랑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세대가.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만 봐도 그냥 딱 표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세대가 멀어질수록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뿐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마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광명의 한 스트리트를 갖고 계신 장로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들, 손주, 며느리 다 와서 주일날 해외여행도 못 가요. 그 해외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요일날 예배 다 끝나고 저녁에 광명 가깝거든요. 인천공항까지 그렇게 안 멀거든요. 그렇게 티켓팅해서 토요일이나 주일날 새벽까지 들어와야 돼. 주일날 11시 예배 참석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유언장에 그렇게 써있대요. 목사님이 증인으로 갔어. 거기에 목사님 증인이 사인해야 되더만요. 유언장은 제3자가. 목사님이 사인을 해드렸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하셔야 되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시더라고요. 쟤네들 한 주라도 실수해가지고 잠 깊게 들어가지고 교회 못 오면 전재단이 교회로 가는데 유류분 빼고 목사님 신나시겠다 내가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그분이 속물이 아니요. 세상 목사 그런 손가락질 받는 목사 같은 분이 아니야. 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겉들 신앙 들어가야지. 그럼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그것들 죄송해요. 그것들이라고 해서 그것들 아직도 교회 오면은 자던지 핸드폰 보던지 해요. 그랬더니 변함없지 뭘. 변함이 없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올해도 그러셨대. 목사님 언젠가는 하나님이 손대면 바뀌겠죠. 나도 개 남봉꾼이었어요. 술 먹고 교회 쳐들어가지고 마누라 머리끄댕이 잡고 나오고 그랬던 사람이요. 이러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요. 목사님 이 스트리트에서 유류분 해봤자 건물 3개밖에 더 가져갔어. 쟤네들이. 스트리트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하려면 그 부동산 가야 돼. 이분이 부동산 그거를 따셔가지고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딴 데서 계약하잖아요. 안 줘. 안 줘요. 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계약 연장할 때도 그분은 부동산을 하잖아요. 그 계약서 쓰면은 무조건 저기잖아요. 복비 받잖아. 맞아요. 그게 연장 계약하려면 부동산으로 와 이러신대요. 야, 악착 같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지. 근데 그 집 부자가 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죄송해요. 이것도 시험 들까 봐 나야 거짓말 안 하고 그분이 부잣집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우리 권사님처럼 김치 만들어서 팔고 밑반찬 만들면서 팔면서 옛날에 광명은 이 철산리 뭐 이렇게 발전된 데 말고요. 저기 아시죠? 권사님은 한동 그런데 그냥 논밭 쓰레기 같은 데를 그냥 사신 거래. 그냥 샀는데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그냥 돈이 억수로 부자가 되신 거래요. 얘기를 들었어. 장로님 나중에 식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재개발 될 때쯤에 땅은 사놨지 여기 딴 데 뭐 철산동이나 막 이런 데 막 서울이랑 가까우니까 그냥 다리만 건너면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막 부자가 될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놨대요. 혹시 모르니까 사놨는데 재개발 될 때 자기 어떻게 스트리트 부자가 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요 부자가 아니었대요. 땅 뭐 얼마나 있었다고요. 그래봤자 뭐 한 1000평, 1500평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11조를 하고 감사원금을 하면서 이제 못 사는 집에서 부잣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반찬도 이런 거 잘하면서 고깃집을 이제 정육점을 내셨대요. 그리고 그 정육점을 냈는데 원래 개업발 할 때 돈이 제일 많이 벌리잖아요. 재개발도 됐겠다. 아파트도 많겠다. 식당이 자기 어머니 가게밖에 없었대요. 그 동네에 고깃집이 갈비집이.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고백을 하시는데 첫 번째 번 돈이 꽤 된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억대가 될 거래요. 근데 저 그거 보면서 장로님 잘 되실 수밖에 없겠다. 그 생각을 한 게
여러분 첫 개업발은 한 3달 가잖아요. 근데 개업발이 아니었대요. 처음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억대였을 거래요. 그러면 고깃집이니까 직원 월급도 줘야지, 고기 사올 돈도 있어야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첫 월급 첫 달 번 돈은 무조건 하나님 거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교회에다 헌금을 했대요. 다. 그러니까 처음 판 금액을 헌금한 게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처음 팔았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달치를, 이런 얘기하면 또 명목사 돈에 미쳤나 이럴 수 있는데 한 달치 억대가 됐을 거래요. 그거를 교회가 어려운데 그거를 내놓고, 왜냐면 재개발이니까 교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교회 땅을 사고 교회 짓는데 이제 시작이 된 거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면서, 어머니 그 교회 다녔던 건 아니고 딴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고깃집이 잘 되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거짓말 안 하고 억대로 고기를 샀답니다. 매월. 그러니까 억대로 사면 그 보통 두세 배 정도, 두세 배 옛날엔 남겼겠죠. 예? 그 보통 마진 30%볼 때니까, 30-40%볼 때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부자 되면서 어머니가 재미를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의 땅을 다 사시면서 거기가 사는 데마다 재개발이 됐더래요. 사시는 데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신 거래요. 땅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그렇게 되면서 다 부모님 잘 만나서 그렇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건물을 또 하나씩 사셨는데 이거 사고 가격이 오르고 또 사면 또 동네가 활성화되니까요. 경기도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연예인들 하듯이 그렇게 그때 돈이 잘 벌렸대요. 지금 같았으면 못 사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장을 그렇게 쓰셨대요. 그리고 그 교회가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네? 거기도 상가를 2층 쓰긴 하는데 그런 교회. 30명, 뭐 40명 이거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굉장히 예쁘게 보신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자녀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심겨졌으면 그거에 대한 열매가, 그렇잖아요. 과실수 심었는데 한 해만 따먹고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과실수 심으면 어때요?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그러면서 이게 머리가 좋아지니까 어때요? 요즘에 그 옛날에는 대추도 그냥 대추였는데 애플 대추인가 사과 대추인가 해가지고 더 커지고 더 달고해지고, 또 이번엔 참외가 나왔는데 망고 참외요? 그게 새로 또 품종이 개발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망고랑 참외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더 달아졌대요. 저도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게 있대. 요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더 좋아지고 더 맛도 좋아지고 하면서 열매도 더 풍성히 열매 맺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샤인머스켓 처음 했을 때 얼마나 비쌌어요. 근데 지금 샤인머스켓 엄청 지니까 다시 그 캠벨인가 그걸로 많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귀하셨다고. 다시 캠벨이 없대요. 캠벨이 비싸대요. 요즘에는 없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되고 확장돼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도 고마운 게, 모르겠어요. 나이 먹고 지네도 돈 벌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교회에 끌려오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쟤네 솔직히 끌려오는 거요. 모가지 목줄 채워가지고 와엄마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 태도 안 좋고 그럼 막 뭐라 했는데, 놈자식은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놈자식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사실은 전도사 때 막 이럴 때는 내가 메인이 아니니까. 근데 와주는 것만으로도, 그 예전에 뭐 기도원 갔더니 온 것만으로도 예쁘다 이런 게 있었었거든요.
와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교회랑 이제 점점 세대가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의 마음을 굳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핑계 댈 게 없어요. 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가면 되는 거고, 이거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어제는 이제 어제 일을 했는데 땅이 너무 지른 거예요. 이게 물이 그쪽으로 다 고여서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거봐요 잘 되죠, 많이 예쁘죠, 예 역시. 그러면서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역시 35년 짬밥, 노가대 짬밥이 별거 아닌 게 아니네요. 대단하네요. 이러면서 팀장이 최고네요. 내가 저기 한 거 저쪽 거기도 지렀거든요. 반대쪽 한 것도 지렀는데 팀장님 말 듣고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너무 잘 되더라고요. 야, 돌도 안 박히고 골재도 안 박히고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잘 유지되고 있는데요. 역시 짬밥 무시 못해요 그랬더니 그냥 머리를 쓴 거죠. 딴 애들은 현장에서 일을 안 해서 책만 봐서 모르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거의 현대건설이거든요. 그 35년 40년 되니까 그 정주영 회장님이랑 같이 일은 안 했는데 그 밑에 동생들이랑 일을 같이 하셨었대요. 일을 그분들한테 배웠죠. 그러면서 이게 그 옛날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정주영 회장 일대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그 드라마처럼 진짜 일을 했을 때요. 경부고속도로 깔 때도 갔었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바지에 가셨대. 막바지에. 처음부터는 가지 못했고 자기가 어릴 때라. 그래서 일 진짜 잘하신다고 막 이렇게 띄워주고 그랬죠. 네 하면 되는데 이게 요즘엔 쉽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일을 해보니까 그냥 잘못된 거는 죄송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거 찢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뒤에까지 꽁무니까지 잘 못 봐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사이다 하나 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저기 비닐 덮으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잘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어때요? 안 그래요.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정말로. 내가 잘 되고 내가 힘 있고 내가 저기 할 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힘을 가지시길 바래요. 네? 네? 지금도 힘을 가지시고.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볼 때는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되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린 뭘 투자해요? 안 보이는 천국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을 위해 가는 거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옥 잘 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화낸다고 욕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고.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거예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헌금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랬거든요. 야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아빠가 열심히 하는데 생활이 그렇게 생각처럼 막 부자가 안 된 게 왜 그럴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아빠 이거는 정말 죄송한 건데 강남의 부자들은 아빠가 낸 거 헌금에 뒤에 0이 몇 개가 더 붙는지 모르고 투자하는 거예요. 아빠가 헌금하시는 거 물론 계산해서 적게 하는 돈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도 뒤에 0이 몇 개가 더 붙는 강남 부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의 심령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죄송해요, 자꾸 돈 얘기를 해서. 하나님 볼 때는 물론 과부의 두렙돈이라고 하지만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응? 그리고 그 전임 목사도 그랬어요. 설교로. 11조로 10만 원 하는 게 힘들까요? 1000만 원 하는 게 힘들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설교 때. 제가 그걸 듣고 그때는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닐 때라 굳이 저렇게 얘기하나 이랬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100만 원 11조 하는 게 쉬울까요? 1억을 하는 게 쉬울까요? 11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좀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건 아는데 생각해 보자고. 강남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랑 우리랑 어떻게 했냐고. 하나님 보실 때. 물론 양적으로 보진 않고 그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지만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심으면 성경에 또 그렇게 있지 않냐고.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되 30배, 60배, 100배씩 맺는다는데 그 속도가 틀리지 않겠냐고. 그래서 뭐 더 열심히까지는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 지금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하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전환을 바뀌고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숨통을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데 딴 사람은 그것도 없어서 난린데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될 때까지만 해도 그 TV쇼에 정치인들이 나오려고 했었어요. 기업인들이 나오려고 했었어요. 왜? 오프라 윈프리가 아이고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오바마를 지지 성명을 하고 뭐 글 같은 거 올리고 그러면 방송에서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선거법 위반이니까 거기도. 근데 개인 계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민주당 지지하는 연예인 있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연예인 막 그 대놓고 방송에서는 얘기 못 하지만 자기 개인 뭐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바마 이렇게 대통령 되고 그랬었던 거가 있거든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 그 흑인 여성이 굉장히 불우했던 여성입니다. 삼촌한테 사촌한테 강간당해서 애도 임신했고 그리고 돈도 없었고 빈민촌에 있었고 그 마약과 뭐 이런 거에 많이 휘말렸던 여성이었는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접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그를 미국 전역에서 그 TV쇼에 나오게 그 여성이 그런 TV쇼를 할 수 있게 그 이름을 딴 TV쇼가 나오게 거기에 나오고 싶어하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을 서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호와를 원망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실 거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하는 바도 이뤄주실 거고 기도도 응답해 주실 거고 자녀들도 또 회복될 거고 사실은 제가 그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원망을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 전임 목사랑 관계가 별로 없고 별로 안 좋았고 뭐 그렇다 쳐지만 저 부교역자 할 때 사실은
다 비슷할 때 애 낳잖아요. 다 애 낳고 그때 밥도 같이 먹고, 물론 저랑은 또 선이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교육 그 전도사고 뭐 부목사고 하다 보니까 아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다 술 먹고 그랬더만,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모여가지고 나만 왕따 시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나 술 안 줘도 밥은 먹여줄 수 있잖아. 나도 밥 사달라 그러면 나도 사줄 수 있잖아. 자기네들끼리는 다 만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서운하더라고. 원래 목사는 그런 자리인가 봐요. 예, 그런 거 보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가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건, 자진했는지 타인인지 그러니까 자적으로 한 건지 타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도 입술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잡고 계신다고, 내 팔목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걸로도 감사해요. 언젠가는 오겠지요. 그런데 제가 또 그 뒤에 붙이는 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신학교 가면 왜 죄다 망해가지고 와? 신학교 가면 선후배나 동기들 중에 보면, 이제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있잖아요.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업이 망해서 주님 무릎 꿇고 신학교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망하기 전에 잘하면 되지. 네? 망하기 전에 잘 믿었으면 되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다 망하고 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건, 하나님, 온전할 때, 온전히 잘 살 때, 하나님 그들을 깨닫고 만나고, 꿈으로도 하나님, 꿈으로도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랬기 때문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제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가 교회 좀 가자고 했더니, 아버지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하고 직분자 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지금 사는 형편을 보시라.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며. 안 되지 않았냐고. 나 보라고. 아버지 그랬으면 그 믿음의 그 줄기나 이런 게 축복이 와서 자녀들이 잘 된다는데, 나도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었거든요. 아시는 분 중에. 그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때 목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 말밖에 없어요. 천국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도 말했지만, 천국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뭘로 보여줄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잘 되는 것이, 저희 헌금 기도할 때마다 꼭 넣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야 자녀들한테도 흘러갈 거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집은 잘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다른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싸웠는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어도 주딩이는 잘 살아있더라. 세포가 다 죽어도 주딩이는 잘 살아있더라. 그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사실은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귀는 끝까지 살아있는다고. 잘 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좀 회복돼서,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자꾸 비교하니까 문제거든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올해 고추 씨 딴 데는 잘못돼도 우리 권사님네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엄청 비쌌으면 좋겠어. 잘 돼야지. 엄청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 하는 커피숍도 좀
유명 유튜버들 몇 명 와가지고 또 촬영해가지고 다 노하는 거. 사모님도 잘 되고, 우리도 중장비 하는 것도 열심히 해서 잘 되고, 우리 집사람 또 보험하고 있던데 그것도 여기저기에서 연락 와서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게 되려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거의 끝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고 계시지만 아직 끝은 안 났으니까 회복하시고 부유해지시고, 그죠? 영혼 육으로도 강건해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 복음 막혔던 얼었던 그런 마음들이 좀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승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